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최근에 시간이 참 힘이 세다. 참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90년 90학번이어서 대학을 갔을 때 소련이 무너지고 저희가 80년대 막 시베리아의 불꽃 해서 뭐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나 동구권이나 소련에서 얼마나 힘들게 모이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굉장히 현실감은 없었지만 어쨌든 철의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의 장막의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무너질 줄은 몰랐던,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었고, 그래서 90년 그때 저의 대학교 시절을 시작하면서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미국과 소련이 있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두 세력이었고,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휴거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던 한 축이 그렇게 무너지면서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이상 재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박준영 형제님 작년에 은퇴하셨죠. 그리고 8월에 또 박춘규 형제님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권호웅 형제님 혈관 때문에 지금 입원하셔서 재활하신다는 소식도 듣고, 가끔 GNTV 들어가서 이렇게 형제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보다도 이제 늙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뵀던 분 모습하고 달리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아쉽습니다. 노량진 와서 보면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분 지금 애찬 준비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서대문교회가 석당 빌딩 충정로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모셨던 강사님이 지복흥 형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최양 형제님께서 사회 보셨던 것 같고, 그게 근데 벌써 30년이 넘게 지나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 이등병일 때 제대할 거 뭐 한 달이나 2주 정도 남은 고참들이 그렇게 놀리잖아요. 너 얼마 남았냐고 그러면은 700 며칠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난 그러면 자살한다는 둥 막 하면서 너가 얼마 남았냐며 하면서 손을 꽉 쥐어보라고, 그리고 오른 눈에 갖다 대고 왼쪽 눈을 감고 뭐가 보이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 남은 거야 막 하면서. 근데 그때 제게 굉장히 내가 진짜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거기 90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영찬아 이 사람들 다 제대해야 네 차례 와 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아직 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다음이 제 차례라니까 너무 한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제대를 하고 결국 제 차례가 오고, 제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군대 가기 전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젊잖아요.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그걸 했다는 생각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한탄을 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거 지난주에도 했다고, 그 말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대로 했다고,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날 처음 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변하실 것 같던 교회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은퇴하시고 또 아프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그게 범죄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10년 전에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시대가 바뀌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 현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렇게 빠르게,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인지를 설득해야 되는, 경찰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라면을 끓여서 술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가서 너 왜 이래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 대답이 왜요? 그럼 법적으로는 술을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되지만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법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이 와서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술을 먹다가 걸리면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왜요? 왜 날 잡아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인권 교육한다는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다 인권이고, 그걸 안 하면 아동 학대고, 아동 학대니까 신고하라고. 저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이것이 어느덧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나? 이래도 되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줄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고,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되고, 시대에 뒤떨어질까봐 염려되고, 뭔가 쿨해 보이고 싶고,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도 좀 말이 통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변화되는 물결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밀려드는 이 세대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심리학이 필요하고 엔터테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문화사역, 상담사역 또는 뭐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교회에서도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문화사역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잠깐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는 연습하고만 하는 거, 이런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뭐 찬양사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아니라 CCM에 나오는 그 찬양 가사를 성경 말씀처럼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찬양 인도자가 하는 그 자극적인 멘트들, 그 멘트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뭔가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거나 한 것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런 상담이 아니라 아예 상담을 시작할 때 에이 또 뭐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그런 뻔한 그 조언을 해주실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라는 식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쌈박하게 그냥 단칼에 해결해 줄 무언가를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노략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많아요.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나온 근데 정말로 이 구원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침례받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굉장히 고3들은 굉장히 어른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학생들도 많지 않고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정말 막 시위하는 것 같잖아요. 예배 시간 보면은 막 나 이거 지겨워. 나 억지로 앉아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시위하듯이 대놓고 자거나 막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것도 참 한계가 있고 이 구도자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땅히 행해야 될 걸 가르쳐야 되는 건지 참 마음의 갈등이 뭐 매주 달라지고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뭔가 좀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니까 조금 활기가 돌아요. 이게 복음을 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근데 복음을 뺀 게 학생회인가? 라는 고민도 되고 말씀 읽은 대로 옛적 선한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려면 한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오셨을까. 지복 형제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셨거든요. 원래 할아버지셨고 박준영 씨도 원래 할아버지셨고 근데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라는 것이 요즘 조금 공감이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청년회 때 기타를 처음 알아 막 이거 갖고 싸우시고 뭐 이렇게 싸우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권면하시고 예배 시간에 피아노 치는 거 뭐 이거로도 굉장히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음을 높이 잡으시면 굉장히 괴로운 찬송이 되고 너무 낮게 잡으셔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노래에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찬양 선곡을 못하는 선곡을 한 분이 보통 시작을 하셨거든요. 왜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실까? 저게 뭐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각잔으로 하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굉장히 쿨한 척 했습니다. 귀걸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그때는 KBS에서 귀걸이를 한 남자 가수는 KBS에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막 이게 처음 나올 때. 근데 귀걸이 하고 이제 뭐 오기 시작하니까 귀걸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노예들이 하던 거다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막아 보시려고. 근데 참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청년들 청년회 때 그냥 밤새 가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부셨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한대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되지 하면서 막 입찬소리 해가면서 나한테 맡기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막 근데 그때 정말 지금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처럼 모든 거를 버리고 나가서 광야에 깃발 하나 꽂고
내가 지금 깃발 꽂아서 10가정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이는 것을 소망으로 해서 그냥 그 초라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대단하셨다. 지금은 뭐 그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그렇고 원어 찾고 막 해서 굉장히 그 유식한 척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이게 복음 전하러 가고 하는 그 사람이지만 옛날에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우셨던 거, 이걸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기승전 그 이 복음이셨잖아요. 본문은 뭘로 시작해도 어쨌든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들 우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더 뭐 깔끔하고 교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뭐 굉장히 이게 예화들도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전할지는 몰라도, 그 눈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그 예화나 노하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10살쯤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우리 아이 넷을 불러다가, 어머니는 그 별로 이렇게 무심한 듯이 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라가 아니라 무심한 듯이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야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그래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어떡할래? 야 엄마 아빠는 죽을 건데 너네도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비장하게도 안 하시고 당연히 죽어야 돼,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진짜 믿고 있는 분들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그 삶과 그 가르침, 이게 저에게 굉장한 그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48년도에 그 이스라엘 건국되면서 한 2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면서 88년도쯤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막 하시고, 야 그러면 7년 대할랑 빼면 우리 81년도 우리 88 올림픽 못 봐 막 이러시면서 그 사시고, 막 이 스크랩 해가지고 막 중성자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섭다기보다는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요.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시고, 이건 정말 저에게 큰 그 두려움이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장로의 위치에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이 세속에서 이 교회가 물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파수꾼으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보통 그 밀어내지 않으면 어느덧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조금도 영향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딱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라는 드라마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옛날 사람인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런 흑백으로 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저랬구나 하면서 되게 우리 때는 안 그런데 난 저런 적은 없어라고 하면서 신기해했는데, 뭐 그때에 저가 살았던 때를 그렇게 그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근현대사라고 하는 학생들 배우는 그 교과서에 보면 1987년에 6.29 선언 한 게 나와요. 이게 역사책에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막 호회 돌리고 막 착각 무료로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조상님으로 20세기인 줄은 알았는데 그 시절인 줄은 몰랐던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저도 그 71년생인데 60년에 있었던 4.19 얘기를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을 때 진짜 조선시대 얘기나 고려시대 얘기랑 별다를 게 없었고 6.25 얘기는 2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03년생이니까 그 학생들에게 93년 얘기, 83년 얘기가 딱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 세대에게 어떻게 옛적 그 선한 길을 남겨줄 수 있을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거의 기록된 연대만 보면 한 60년 정도 이내에서 기록이 되었고 거기에 뭐 갈라디아, 뭐 에베소,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나 교훈해야 될 것들의 필요를 느껴서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 60년 동안의 교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경험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특별할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로마서에 동성애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때에도 이미 문제였던 거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언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것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AI가 뭔가를 하고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 세상은 해답이 없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달라진 것이 없다. 사람들은 죄를 짓때 옛날에는 뭐 거짓말을 해도 가서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기를 쳐도 보이스피싱을 하는 이런 것이 달라진 거지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 있습니다. 참 여러 선배 장로님들을 뵈면 이렇게 방파제 같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 파도의 저 맨 앞에서 방파제로서 파도들을 잔잔케 하셨길래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이미 잔잔해진 꼭 저렇게까지 막으셔야 돼? 뭐 이렇게 야당 역할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제 막 은퇴하시고 한꺼풀 한꺼풀 이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이제 점점 앞으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파도를 대하고 보니 어른들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참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정말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고 어느 정도로 진멸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이런 세대, 닭조차도 잡아본 적이 없는 이런 세대, 그러니까 교과서로 배운 거죠. 그 핍박이 무엇인지. 근데 정말 앞으로 적어도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핍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법들이 정해지고 하면 정말 교회가 핍박이 있지 않을까.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할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 형제님들 참고 선을 행해 오신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연회장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이런 수고를 직접 하신 그런 그 하인들만 알게 되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들리지만 내가 포도주가 물 되는 거 봤어. 라고 할 만한 여러 형제님들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참 전도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참 우리가 너무 젊음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의 때를 놓치고 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각 형제님들의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